자, 안녕하세요. 붓다로드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지금 전후소장사리조 삼국유사에서 가장 긴 편 중에 하나, 대산 오만진 신조와 더불어서 이렇게 길 수 있나 싶은 편, 무국기 자기 거라고 그렇게 길게 넣나 싶기도 하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 뭐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북송상 신광사 500나한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한신앙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조암도 아마 저 영향으로 만들어졌을 거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나한신앙의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6나한이 있고, 중국은 18나한, 우리는 16나한, 기본적으로 세팅이. 그리고 원래 우리가 나한 잘 안 모셨는데 최근 들어서 나한들을 이제 좀씩 모시는 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한 신앙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던 이유는 독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시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한 분으로 이렇게 좀 집약시키는, 그리고 이게 독성이 진짜 나한인가 하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신통이 강력한 18분, 아니 16분, 신통 중심에. 그래서 나한이라고 하는 게 아라한이고, 아라한의 대표성을 가지는 게 두 종류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1250나한 혹은 1200제자. 요거는 초기 제자. 그냥 번호표대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안 돌아가셨느냐?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나중에 남은 분도 계시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돌아가셨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르빌라 가서 낮에 가서 그게 초기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분들인데 다 돌아가셨고, 뒤에 보면 안 나와요. 나중에 안 나와. 그다음 사리불 목건녀 같은 경우도 돌아가신 기록이 뚜렷하게 나오고, 목건녀이 먼저 돌아가시고 좀 이따 사리불 그런 친구도 참 같은 동네에 태어나서 중마거우로 죽을 때까지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부부가 그러면 대박인데, 참 친구끼리 그런 친구 만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해서 여기는 초기 번호표 순서대로 해서 1번부터 1200번까지, 아니면 1250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50은 야사와 55인 플러스 첫 번째는 오비구입니다. 오비구, 그 다음에 야사와 55인, 그 다음에 사리불 목건연의 제자 200명, 그리고 우르벨라 가섭, 낮에 가섭, 가야 가섭, 삼가섭 형제 1000명. 이렇게 더하면 1260명, 그거를 퉁 해서 1250제자. 또 퉁 한 번 더 하면 1200제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초기 제자들이고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이다. 너가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저게 이제 불교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능력주의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법납주의예요. 그러니까 출가한 짬밥. 그래서 저렇게 초기 제자가 딱 떠버리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는 집안에 능력자는 아닌데 집안에 어떻게 보면 연배가 제일 높은 어른이지. 그럼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만년이라든지 만년의 호종제자라든지, 안 그러면 저 1차 겨질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등장하면 그게 굉장히 좀 강력하게 뭔가가 보이거든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초기 제자라고 보시면 되고, 저 500나한, 16나한은 요거는 신통이 강력한, 그리고 이분들은 안 죽는 제자예요. 안 죽는 분들, 생사를 넘어서서 안 죽는 분들. 그래서 여기는 500은 어떻게 보면 요거는 초기 번호표 순서, 번호순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는 능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룹을 나눈 것 같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뚜렷하게 나오느냐? 1250 제자도 이름 뚜렷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500나한도 뭐 그런 정도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나한 신앙 안에 들어가는 나한들은 일반 아라한과 달리 안 죽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선택권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쓸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난 집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거 그냥 팔고 다 쓰고 갈래. 또 당신 마음이고. 그래서 집 한 채는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마음이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별로 이거 뭐 오래 계속 지속해봐야 피곤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가면 되고요. 빈두르 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너는 열반에 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임무로 남아있는 경우고. 그래서 약간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16나아는 무조건 안 돌아가시는 분. 이건 안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500나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통이 강력한 어벤져스 그리고 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생각일 거예요. 여기도 이 나한 신앙의 주체들은 다 특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안 돌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계속 계시면서 기도를 하거나 하면 어떻게 저렇게 응답을 해준다. 단 우리는 동아시아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나한은 이상인격이 아니고 초기 불교 그 다음에 소승불교에서 나한은 이상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나한이면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되는 게 목적이고 그 되는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걸 보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살이 나한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승이라고 하잖아요. 성문, 연각, 보살. 성문의 리더는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직연이 트인 사람의 리더는 아라한. 최고로 올라가면 아라한. 여기는 벽지불. 벽지불은 혼자서 연기법을 통해서 혼자서 깨달은 사람. 그냥 왕따 천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살은 지금 우리 뭐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 하는 그런 보살.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게 높고 요거보다는 요게 높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 대승불교는 보살주의니까 아라한을 약간 까죠. 그래서 저기는 약간 영감쟁이고 약간 웃기고 이렇게. 그래서 거조암에 가셔도 별 사람 다 있죠. 그 아라한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영감님은 등도 긁고 호랑이도 쓰다듬고 있고 이렇게. 별 사람 다 있어. 딴짓하고 있고 이렇게 책 보는 분도 있고. 내가 책 보는 분 보면서 내가 장하다 그랬지. 노안일 건데. 근데 책을 보면 글자가 없네. 그 양반이 보고 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지. 확실히 노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500나안정 같은 데 가보면 뭐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진짜 저게 무슨 기괴하고 어떻게 보면 해악적이고 그게 뭐냐면 세기는 센데 우리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살주의이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꼬는 겁니다. 좀 웃기게. 웃기게. 그러니까 빌런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정파가 아닌 약간 사파 계열의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괜찮아 하지만 정은 아니야. 정은 보살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살들 지물에도 여의라는 게 있어요. 여의. 이제 탱화나 이런 데서 보면 연꽃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보살들이 잡고 있는 게 여의거든요. 그래서 여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루같이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 저 여의가 뜻대로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의주, 여의봉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의가 뜻대로 된다. 내 뜻대로. 그런데 원래 용도가 뭐냐면 그걸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대. 그래서 이렇게 딱 홀처럼 쥐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딱 쥐고 딱 있는 건데 원래 용도는 등글개입니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좋겠습니다. 소박한 내 뜻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게 독성. 나반존자라고 하는데 16나반 중에 한 분인 빈드로파라타가 나반이냐? 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빈드로하고 나반하고는 겹쳐지는 게 별로 없어. 저게 만약에 빈드로존자면 저 신앙을 가지고 온 분은 의상대사일 거예요. 의상대사가 이렇게 오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그게 저 중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꼭 의상대사만은 아니고 중국에도 도안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의상대사 이야기는 정확하게 기록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설화적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시는데 의상대사가 우리나라로 오는데 뭐 머리 하얀 분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뭐 배가 고프다. 나 부처님 뜻을 받들어서 있는데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빈드로존자였다. 뭐 이런 그래서 전각에 모시게 됐다라는 썰이 있고 그 똑같은 얘기가 도안 스님, 석도안 스님 얘기에서도 나와요. 중국에. 그래서 아마 중국에 있던 것들이 우리로 이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향을 해서든지 그러니까 의상대사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분을 통해서 뭔가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했었던 게 좀 보여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 독성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강력해요. 엄청나게 강력해. 중국에 존재하느냐? 거의 없습니다. 저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독성전 예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천태산산 독수선정 나반존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태산에 있대. 천태산에 자기 소속을 얘기해 주잖아. 그래 내가 중국 천태산에 가서 찾으러 갔잖아. 천태산에 당신이 있대잖아. 그게 천태산 방광사예요. 방광사. 거기가 뭐 나한의 시작점이다. 어쩐다. 또 약을 또 팔아요. 그래서 또 가봤더니 모르겠어. 거기도 뭐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천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늘의 중심 기운이 땅에 서리는 데요. 하늘에 삼태가 있는 거가 땅에다가 이렇게 기운이 맺힌다는 거거든요. 맺힌다. 그 기운이. 그래서 자미궁이 있고 그 다음에 자미원이 있어. 하늘에. 그게 자미대제가 누구냐면 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성이 모든 별은 돌지만 북극성만 지구랑 요 축선이 똑같은 데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안 돌아. 가만히 있어요. 북극성만. 그래서 황제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미대제라고 하고 그 원을 그러니까 어떻게 범주를 자미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삼태성이 있어. 그러한 하늘에 그러한 기운이 맺히는 데가 나중에 이제 진시황이 건설했었던 함양궁이 있는 데가 그 자미원과 비치는 데다라는 게 있고 삼태성의 기운이 비치는 데가 천태산이다. 뭐 이런 또 썰들이 있어요. 아니 몰라 나도 그냥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게 뭐 이렇게 비추는지 저렇게 비추는지 뭐 그리고 그 별들이 지구에 신경 쓰겠냐 까놓고 얘기해서 별 입장에서 지구는 배도 안 해. 우리 눈으로는 야 저건 뭐 별 볼 일 없는데 태양보다 저거 몇만 배 강력한 놈이다. 예. 그런데 걔네 입장에서는 지구가 야 내가 지구에 비치냐? 이렇게 볼 것 같아? 북극성이 야 나 지구에서 잘 보여? 뭐 이게 뭐 장난해 지금?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은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도교랑 관련된 이런 별 숭배가 도교랑 관련돼 있어요. 북극성, 북두칠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도교랑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천태산도 사실 도교산이에요. 그 나중에 지자대사가 들어가서 지의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자는 양광, 양무제가 나중에 이렇게 호를 조노를 올려드리는 거고 진왕일 때 수나라 황제 되기 전에 진왕일 때 올려드리는 존호고 그래서 그러한 도교적인 산들에 불교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태산 같은 경우는 불교가 장악을 해버렸고 원래는 도교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소림사나 이런 데는 장악 못했죠. 그래서 숭산이 있는데 태실봉 쪽에 오히려 메인 쪽에는 지금도 중앙묘 도교의 어떻게 보면 사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소실봉
태실봉, 소실봉 이러거든요. 그래서 소실 쪽에 이제 소림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못 먹은 거죠. 불교가 더 강력했으면 삼적사를 먹어가거든요. 못 먹은 거죠, 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반존자를 신선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이유는 빈두르존자가 아니고 신선으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이유는 산이 많아서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신선 사상이 있습니다. 이제 요 전호소장 사리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화랑 관련돼서 나오거든요. 화랑의 시작, 남무준정 이야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서 이제 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신선선자 선. 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게 산악숭배랑 관련돼서 있었던 흔적이 나중에 불교랑 습합되는 과정에서 빈두르존자랑 연결이 된, 그러니까 불교적 캐릭터에서, 그러니까 봐봐, 동아시아에서 제사는 은나라 반경 때부터 시작되는 조상숭배예요. 제사가 은나라 반경 때부터 있었던 조상숭배 문화거든요. 겁나 오래된 겁니다. 불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그런데 이게 동아시아를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문화 코드 중에 하나예요. 효를 강조하는 거하고 조상숭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에 치사랑 계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세트가 돼 있는데, 불교 쪽에서 우리도 저런 쪽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어 라고 해서 이제 떡상하기 시작하는 게 지장보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원래부터 제사 캐릭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비슷한 캐릭터를 가진 분이 이렇게 조금 약간 리모델링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듯이 나반존자와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 그러니까 신선과 관련된 흐름들이 내려와 있었고, 그게 불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빈두르존자하고 이미지가 매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빈두르라고 하는 썰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빈두르존자였다면, 독성이 빈두르존자였다면 불교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각은 불교 안에 있는 정각이지만, 사찰 안에 정각이지만 실제로는 외빈용입니다. 내빈용이 아니고. 그래서 삼성각에는 누가 있냐면 북두칠성과 북극성,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불교식으로다가 이렇게 변환된 자미대제, 자미대제가 그래서 북극성을 자미대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식으로는 치성광열애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산신은 우리나라 단군신화랑 관련돼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랑이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선문화. 요게 지금 아마 독성이 됐을 거다. 그리고 그림들을 봐도 그거는 신선도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교적 기원을 뚜렷하게 가지고 불교면 불교 안에서의 정각으로 들어가지, 이게 외빈용으로 묶여 있지 않아요. 그거는 안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영역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절 안에 들어왔다 해서 다 절이 아니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그런 요소들이 일부분씩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다. 그러니까는 단군신화하고 산신과 관련된 게 산신. 단군신화를 기원으로 해서 산악숭배 산신과 관련된 것이 산신이고, 그 다음에 독성은 이거는 신선과 관련된 거. 신선이나 산신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한데 좀 다르죠. 신선은 꼭 산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랑 관련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신선인데 하늘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타워팰리스에 살 수도 있어. 나 신선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요 층위들이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좀 재밌긴 한데, 사실 시간을 투자를 많이 못해서 그래. 근데 다 산악숭배랑 연결된 거는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반존자하고 빈두르하고 이 음이 상응한 게 또 별로 없어. 그리고 그 예불문에 나와 있는 흔적도 천태산이래잖아. 그게 불교랑 그렇게 관련이 없어. 천태산이 인도에도 있었다라는 썰도 있어. 근데 그거는 썰일 뿐이지 아직 뭐가 이렇게 규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도적 기원을 가졌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적인 걸 거고 그게 불교랑 연합된 걸 거다.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신통으로 특화된 10대 제자보다 어떻게 보면 먼저 만들어지고 안 돌아가시는 16분. 16분. 그리고 500나는 부처님의 대표 제자들 중에서 아라한들 중에서 그냥 어벤져스로 이것도 안 돌아가시는 분을 꼽으면 한 이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했었던 500이라는 상징적 숫자로 제시한 것 같고 요거는 신선사상과 관련된 중국의 신선사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게. 그리고 우리는 불교 안에서 나반존자를 빈두르존자랑 자꾸 등치를 시켰기 때문에 사찰의 경제력이 떨어지면 이런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정각이 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영산전에 모시고요. 나한전도 특별히 우리는 나한전을 놓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냥 영산전 안에서 모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산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모시는 정각을 영산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중심 정각.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자사당 비슷한 거죠. 공자사당 하면 거기에 이제 공자 제자들 모시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모시고 이렇게 배열이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아마 이렇게 등치가 된 상황인데 이런 쪽을 다 모시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요 분을 모시는 걸로 해서 퉁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불교가 잘 나갈 때는 경제력이 되니까 거기까지 다 물이 돌았고 잘라낼 때는 그냥 한 분으로 해서 그냥 툭 치고 그리고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스님들이 저런 거 구분을 잘 못합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서 오만 틀린 거 무진장 많거든. 그게 조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시대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 잘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빈두르존자하고 나반존자가 계속 습합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그거 아니요? 라는 쪽으로 변형됐을 거예요.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요 전후소장사리조하고 관련해서 후당에 923년 태조 6년 고려 태조 왕건 6년에 윤질이라는 사람이 500난 상인데 이게 상인지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상으로 나오는데 그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상으로 가져오기는 저기 쉽지가 않아. 상으로 가져오기는 저기 만만치가 않아. 줘도 택배비가 더 들어. 그냥 제가 제작하겠습니다. 그거 필요하시면 갖고 가세요. 다 됐고요. 새로 사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물건 있거든. 농 안 쓰는데 농 갖고 가. 그냥 니케아에서 그냥 하나 사는 걸로. 니케아에서 하나 사는 걸로. 뭐 이런 거 있어. 비슷해. 그래서 가지고 왔겠나? 근데 신광사인데 이게 해주 신광사 굉장히 유명한 절이에요. 해주 신광사. 진짜 신광이야. 진짜 신광. 진짜 신광이야. 진짜 신광. 이 신광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신광사와 관련해서. 신광사 사적비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거 1720년 조선시대의 기록이에요. 왜 신광사가 뜨게 되냐면, 원나라 순제, 해종이라고 하는 분인데,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마지막 황제. 원나라가 저기서 끝나는 이유는 뭐 주원자 의 명교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제 반란들도 있었지만 우리 조상이 끝냈죠. 기왕후입니다. 순제 부인이 기왕후예요. 근데 순제가 정권에서 밀려서 우리나라 대청도로 유배를 와요. 서해안 쪽에. 그래서 유배를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 다 경기 끝난 겁니다. 그냥 본토에서 유배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어디 이상한 데까지 유배를 보냈으니까 우리나라 대청도, 서해 대청도까지 와서 유배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뭐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주변 이제 구경 다니고, 이러다가 꿈에
어떤 이인이 나타나서 신인이 나타나서 너에게 내가 팁을 하나 주겠다. 내가 어디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나 찾으러 와봐라. 그럼 내가 무언가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약을 팝니다. 그래서 솔깃해가지고 그 근처를 가서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더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신광사적비에는 그렇게 나와. 거기에 약사열애상이 이렇게 파묻혀 있었대요. 돌로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약사상에 기도를 하고 내가 좀 돌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돌아가면 내가 뭔가 굉장히 큰 보답을 하겠다. 황제가 되는 거는 언감생심 됐고요. 그냥 도라만 가면이에요. 도라만 가면 나 돌아갈래를 시전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 황제가 됐고 도라만 간 게 아니고 황제가 됐고 황제가 언제 되냐면 이 순제가 지금 1333년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법 오래 제위에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제위에 굉장히 오래 있었고 그러니까 1333년 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빚받으러 왔대요. 너 황제 대놓고 왜 입 닦냐? 약속이 너무 좀 더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중창에 들어가요. 대대적으로 중창에 들어가서 요 33년에 원찰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창에서 41년까지 제법 한 거예요. 한 7, 8년, 한 8년 정도 이렇게 중창을 하고 원나라에서 대대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고려에서 최고절로 황제의 원찰이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약사상의 영웅이라더라 라고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나오는데 위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원간석기 때 사람인데 요 사람이 쓴 해주 신광사 비에는 그 대상이 약사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오백나안으로 나옵니다. 오백나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오백나안이 이때 모셔온 이 오백나안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상이면 앞뒤가 내용이 좀 맞아. 맞아. 그래서 그림일 수도 있고 근데 가지고 오기는 쉽지는 않아. 그림이라는 썰도 있어요. 그림은 생각적으로 쉽잖아요. 그림 해서 뚫뚫뚫 쭉 말아봐야 500장 말아도 진짜 뭐 한 1톤 트럭 하나 정도면 충분한 거고 그렇게 해서 다시 표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 오백난에게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되고 오백난이 요청을 해서 꿈에 나타나서 야 약속이 너무 더디다. 너 그러다가 장기 적출된다. 빨리빨리 빚 안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그거 잊었냐? 이렇게 직접 받으러 갔다. 근데 오백난 같아. 왜냐하면 저게 고려시대 기록이기도 하고 하는 게 나한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은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레벨이 제일 높으니까 부처님들은 그걸 안 지켜도 문제는 없어.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중들도 큰 문제까지는 없어. 근데 신중만 같아도 이렇게 신중기도나 하고 이런 거 음식 올릴 때도 신중부터 과자가 올라갑니다. 과자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불보살님은 과일하고 마지만 올라갑니다. 심플하게 차 뭐 이런 거 그냥 기본 세팅 꽃 이런 거 이런 것만 올라가고 신중단 쪽에는 과자나 이런 게 올라가. 그리고 나한 이런 거 하면 오만 잡스러운 거 다 올라갑니다. 뭐 사탕 뭐 이런 거 옛날에 산신 이런 거 할 때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도 올리는 경우도 봤어. 뭐 수육 뭐 이런 거 올리는 좀 웃긴다니까. 그래서 뭐 저런 걸 올리나 그랬는데 또 거기는 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또 요즘은 그런 거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어.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런 하급 신격에든 하급 어떻게 보면 신앙 대상들은 이렇게 옵션을 걸면 옵션을 꼭 처리를 해주고 그 처리를 안 해줬을 경우에
재앙이 온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 저도 잘 모르겠어. 제가 저런 쪽하고 별로 접촉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을 걸면 좋고 그 다음에 했을 때 그것을 들어줘야지. 근데 이 구조가 약사신앙에서 나타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건 나한신앙에서 나타나는 구조라고. 그래서 아마 나한이 맞을 거다. 연대적으로도 더 올라가고 이건 조선시대 때 왜 이렇게 얘기를 나왔느냐? 아마 이쪽이 쇠퇴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구도 잘 맞아. 왜? 이때 오백나한한테 기원을 하고 당신이 황제가 되니까 나한신앙이 고려 말에 한번 크게 유행을 한다니까요.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에 고려불화 중에 나한도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영천 거조암도 그게 고려시대 건물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한전으로 사용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흐름들은 고려 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산 오만진신조 나중에 나올 때도 보면 거기에는 나중에 손이 타가지고 나한 얘기가 빠져 있는데 민지의 오대산 사적기에 보면 북대는 나한신앙이에요. 나한신앙. 500나한을 모셨다. 그 얘기가 아마 원판 쪽일 겁니다. 원판 쪽일 겁니다. 그래서 저 순제가 영원 보고 나서 나한이라더라. 이런 게 유행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행을 합니다. 예전에 성철 큰 스님 계실 때 뭐 아비라 기도를 한다더라. 그러니까 또 그걸 한다고 또 계속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누가 광명진을 한다 또 그것도 뭐 해야 됩니까? 뭐 춘부다란이를 해야 됩니까? 또 뭐 한다더라. 근데 다 필요 없고요. 다 족보가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새로운 거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 신광사와 관련해서 신광사가 그래서 황제의 원찰이 되니까 사격이 엄청나게 떡상을 해요. 그래서 나홍 스님이 나중에 신광사 주지를 하고요. 나홍 스님이 이제 팔자가 피기 시작하면 신광사 주지로 들어갑니다.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미국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통. 그거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거의 뭐 대통령 비서실장급 정도, 그보단 조금 떨어져도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미국 쪽의 채널을 내가 다 관리한다. 그러니까 신광사를 통해서 원나라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원나라 유학 갔다 온 스님들이 저 주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홍 스님이 누구를 추천하냐면 백운 경한 스님, 직지 백운 경한 스님. 경한 스님도 나홍 스님하고 같이 유학했던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지를 추천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광사 주지 정도 들어가면 최고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최고 레벨. 그리고 왕사국사 들어가려면 송광사 주지를 들어가야 됩니다. 사굴산문 쪽에는 무조건 송광사 주지. 그래서 나홍 스님도 송광사 주지를 하셨고 무학 스님, 그다음에 혼수 스님 다 이렇게 주지를 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무학 스님은 송광사 주지를 했나 내가 의심을 하는데 송광사 사적에 주지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날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연대를 쭉 따져보면 이 어른이 할 만한 시기가 없어. 근데 했대. 조금 약간 야리하긴 한데. 그리고 원래 무학 스님이 약간 그런 분이에요. 약간 그런. 잘 읽어보면 약간 그런 끼가 있어. 그런 끼가 있어. 그래서 무조건 그 사굴산문에서는 최고로 올라가려면 해야 돼요. 그래서 16국사에 이런 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송광사 16국사에. 왜? 이분들은 다 왕사 출신. 그 다음에 사실 혼수스님 국사였었어요. 혼수스님 국사.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신광사가 굉장히 중요한 절이고 세종 때 총 36개 사찰로 줄여버리거든요. 거기서도 신광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들어가면 이제 폐업사 말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사가 그 당시에 폐업사고 해주 신광사 쪽에는 폐업사고 말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그러니까 불나서 이제 지금은 폐사가 됐습니다. 지금 폐사가 안타깝죠. 그리고
1777년에 화재가 나가지고 78년에 중건하는데 이렇게 바로 중건한다는 거는 경제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것과 관련해서 저기가 불이 원래 안 났는데 그게 뭐 앵마기를 해놨대. 그래서 불나는 쪽에다가 물을 담아서 돌에다가 이렇게 탁 넣어놔서 그게 불기운을 눌러서 들어오지를 못한대.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딱 보니까 거의 금이 가가지고 물이 좀씩 새고 있다. 그래서 그 물이 다 빠지면 불난다. 그게 1677년이었대. 그래서 우리는 무슨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 크게 만들어서 물을 많이 넣었어야 됐구나. 한 2000년 가게 해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비극,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그래서 끝장이 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의 신광사 스토리가 있고, 요 신광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이 순제라고 하는 분이,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예요. 그리고 그분 두 번째 부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왕후입니다. 기왕후. 참, 그 재밌지. 고용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관인데, 이게 고려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대.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서 잘해요. 그래서 거의 내시들을 나중에 장악하거든요. 강등강이나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왕후를 추천하고, 기왕후가 워낙 또 재주가 좋았겠죠. 그래서 쭉쭉 치고 올라가고, 실제로 첫 번째 황후가 무너지고 난 뒤에 황후가 될 뻔했습니다. 첫 번째 황후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세력들에 또 밀려요. 그 보수 세력들한테 밀려가지고 두 번째 황후가 되는데, 자기 아들이 누구냐면 아이유예요. 이게 대단해. 요 봐봐. 아이유잖아. 39년 아이유가 아들이야. 3단 고음. 순제 다음에 황제에 올라갑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순제 다음에 황제로 올라가. 그렇게 해서 33년에 얘가 순제가 즉위를 해가지고 39년에 아이유가 나오면서 얘가 이제 북원의 소종. 그러니까 북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나라가 있는데 남쪽은 명나라한테 밀려요. 쭉 밀리니까 다시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원나라를 계승해요. 그걸 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원의 초대 황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려를 원간섭기 때 몽고가 지배 영향권을 줬지만 직접 지배는 아닙니다. 간섭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나라의 마지막을 장식했었던 거에는 고려 핏줄이 있다더라. 그리고 기왕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나오죠. 기철이라고. 언제까지 나왔냐면 검정고문신에까지 나옵니다. 기영이 기철이 이래가지고 그 기철의 권세가 고려 왕보다 더 셌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끝발이 좋으니까 뒤에 내 동생이 원나라 제2황후인데 실제로는 실세 1입니다. 지금 실세 1입니다. 제2황후라는 건 뭐냐면 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인이 여럿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칭호입니다. 정식 칭호예요. 그래서 그 기철이 좀 횡포가 심했다 하죠. 횡포가 심해서 나중에 공민왕의 반원정책 대기철이 아작이 나죠.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철까지 연결된. 그래서 기왕후가 군대를 파견했지만 그때는 이미 기울어서 고려가 막아내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전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외에 탑상편의 전후소장 사리조에 나오는 거는 경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565년에 승려 명관이 1700권의 대장경을 가지고 왔다더라. 그 다음에 자장률사가 400여 함 가지고 오셨다더라. 그 다음에 827년에 고구려계의 구덕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때는 벌써 고구려는 멸망했을 때니까 유학 갔다 오면서 경전을 가지고 왔다더라. 그 다음에 851년 연대순으로 딱 해서 중요하게 경전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을 쭉 그냥 적어놨어. 그래서
보효선사, 이게 해룡왕사를 만든 분인데 이분이 또 경전을 가지고 왔더라. 남월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나라 월나라 쪽 남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절강성 쪽일 거예요. 그쪽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려고 했더니 풍랑이 불어서 배가 잘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용이 경전을 가지고 가는 것을 반대하는갑다. 이렇게 해서 용채 잡아왔대. 용채. 그러면 같이 가시죠. 이래서 그냥 같이 왔다는. 그래서 그게 해룡왕사. 그래서 그 대장경을 산에 이렇게 어디다 모시지? 이랬더니 이렇게 막 연기가 이렇게 서기가 서려 있는 데가 있어. 거기다 절을 짓고 거기에다가 대장경을 모시고 거기 우물에다가 저 용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용왕당을 만들었더니 아주 영험하다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초의 불법 노동자, 불법 노동자, 그리고 저거 원래 저 공항에서 잡히는데 저 생물 이런 거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저거 잡히면 저거 엄청난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927년에 묵화상 이게 아마 상당히 강력한 어떠한 해룡왕사라는 절 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왕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파가 있었지 싶어.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묵화상이라는 분이 당나라에서 가지고 왔다. 그다음에 1086년에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창종하신 의천 스님이 교장 만들고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가지고 와요. 뭐 화엄종문헌, 천태종문헌 뭐 이런 거 엄청나게 가지고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놨죠. 그래서 전후소장사리조는 사리 이야기가 가장 메인이고 그다음에 경전 가지고 온 이야기 그리고 특이하게 약간 에피소드로 500난 이야기가 있고 저 500난 스토리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고려 말에 저 500난 신앙이 한번 크게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에 흔적을 남겼다더라. 라는 정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